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원리 제5절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출발하여 먼저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육지와 바다를 가르고 다음엔 식물을 비롯하여 어류, 조류, 포유류, 인류 등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피조세계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6일이라는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창조의 과정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우주의 생성 과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주는 시간성을 떠나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를 완료하기까지의 6일이란 일출일몰의 횟수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성장 기간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기간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 창조를 마치시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야만 하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녁을 둠으로써 첫째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피조물이 밤이라는 성장기간을 지나 비로소 아침이 되어서 완성한 후에야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어느 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될 때 일정한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간이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창조 과정을 보아서 창세기 9절을 또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 타락으로 보아서 완성 후에는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성서적으로 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기간이 어떻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성장 기간을 보면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리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난 피조물은 그 존재의 양상이나 그 운동이나 또는 성장 기간 등이 모두 삼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는 하나님, 아담, 해와 그리고 자녀 번식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위기대를 조성하여 원형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정분합의 3단계 작용을 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루고 3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물체가 정착하려면 최소한 3점에서 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삼수의 예를 보면 자연계에서도 자연계를 보면 광물, 식물, 동물로 되어 있고
물질도 액체, 기체, 고체로 되어 있으며 식물도 뿌리, 줄기, 잎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머리, 몸, 사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3단계 성장기간의 실패에 대해서 또 나오고 삼수를 찾는 복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신의 성호를 걷는 것도 삶 위로 계신 것은 이런 삼수에 열하할 수 있습니다. 낙원도 삼층으로 되어 있고 천사장도 세 사람, 노아 방주호가 삼층으로 되어 있고 3차에 걸쳐서 비둘기를 내보냈으며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드렸고 이삭 헌제가 3일이 걸렸고 3일간의 어두움이 있었고 출애굽 3일 또 3차 가나안 복귀라든지 요단강 3일이라든지 예수님의 30년 노정 또는 3년 공생의 노정 동방박사 3인이라든지 또한 세 제자라든지 3대 시험 베드로 3차 부인 이런 우둠의 3시간이라든지 3일 만에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삼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완성됨에 있어서 그의 성장기간은 반드시 처음에 발생하는 소생기라든지 또는 성장을 하는 장성기라든지 또 완성하는 완성기의 질서의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삼수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자연계는 광물, 식물, 동물로 되어 있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3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와 잎의 세 부분을 이루어져 있고 동물은 머리, 몸과 사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완성됨에 있어서도 그의 성장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의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장기간의 3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됨으로써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시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시조는 언제 타락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인간 시조인 아담, 해와는 성장기간, 즉 미완성기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일 완성한 후에 타락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선의 완성체가 되어가지고 타락하였다면 선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 되는 또 많은 것입니다.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따라서 불완전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으로 보아 그들은 아직 미완성기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장성기의 완성급에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러면 성장기에 있을 때, 즉 간접 주관권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면서 피조물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므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고하여 완성합니다. 즉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시조가 이 말씀을 믿어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불신하여 따먹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였으만 완성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연장되어 나온 것은 복귀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실수를 거듭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주관권은 또 무엇일까요? 직접 주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 일체화하여 사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직접 주관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